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쪽이나 27쪽 전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로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함께 읽고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건축하고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도 장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나의 심부름꾼, 나의 사자로서 성전을 짓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열정은 다 식어진 채 안일한 가운데 죄까지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 제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국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갖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면 주의 강대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결국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데다가 제사 예배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11조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속국 가운데 있는 상황에 따지듯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고 또 사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만 아니라 그 후손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한 곳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 망하였고 그 이후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사의 성들이 속에서도 이들은 성전을 짓고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기대하거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때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 이상 주위 나라들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회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등한히 하는 정도만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할 그런 예물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사실 6절부터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하지만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정도만 아니라 제대로 된 희생 제물조차 드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까지 형식적이고 타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칙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에 빠질 뿐만 아니라 타성해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감격과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 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만 아니라 제대로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아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빠듯하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인 11조 생활을 적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인데 하지 않다 보니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놓고 이제 그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 따라 그 삶까지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 거룩과 성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이 만연했고 가증한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어머니가 이방인일 때 그 자녀는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자녀의 신앙만 아니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은 그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예배가 무너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는 정도만 아니라 삶의 타락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삶은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배, 그에 따른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할 때에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해지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가정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상 사람들처럼 변하게 되고 맙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은 채 원망하고 그런 말미암아 예배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차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준비할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기에 앞서서 엘리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까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역사, 더 나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온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격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엘리야처럼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같이
우리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라기의 말씀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은 채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 타락하고 가정까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정까지 온전하게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